오늘 말씀 봉독하도록 하죠. 오늘 성경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 6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요. 사가랴에서 요한으로입니다. 사가랴에서 요한으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강절 셋째 주를 지나고 있죠. 특별히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요.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 신앙인의 본질 그리고 과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는 바로 대강절로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오시는 주님,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 절기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지난주에 시므온과 안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사가랴, 엘리사벳은 누군가라고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그 길을 첩경을 넓히고 또 울퉁불퉁한 길들을 잘 닦아놓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친족 사촌 관계의 형님 뻘쯤 되는 거죠. 이 요한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큰 기쁨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과정, 그것 역시 예수님이 오시는 길 가운데에 앞서 이루어졌던 일들이고요. 또 이 요한의 부모님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다가 은혜를 받은 뜻밖의 자녀를 얻게 된 그 사건을 지금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에게 은혜가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읽은 대목은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해 주는 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오신 성탄절 맞이 신약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쭉 읽어왔던 대목이기도 한데요. 1장의 내용들을 이제 보면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누구인가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사가랴이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말합니다. 아론 많이 들어봤죠? 첫 번째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에 속한 직계. 그래서 제사장이면서 제사장 가문에 속한 아내를 얻은,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요, 이 두 부부의 특징은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전히 다 지켜 순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의롭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의 고통이 있었어요. 수치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다. 그리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물론 지금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 생산을 직접 하는 시대일수록 사람의 수가 중요합니다. 가족의 수가 많아야 하죠.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봐도 이 가족이 많으면 왠지 또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이나 절기 때에 같이 모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걸 전문용어로 쪽수라고 하나요? 이 새 쪽수가 많으면 왠지 든든한 거를 우리가 경험을 하죠. 우리 용석 전사님네 가정이 특별히 굉장히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참 모범이 되는 것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나? 이렇게 절기나 이런 뭐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축하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을 봐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런 풍성한 나누는 일들이 많아지면 좋겠고요. 다시 돌아와서요. 이 무자하다라고 하는 건 자식이 없음, 이것이요, 고대 사회 안에서는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결핍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거나 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기억지 않는 가정, 뭐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자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구약에서도 그런 예를 우리가 보죠. 누가 있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가 왜 슬피 울었던가요? 살만한 집이고 여러 환경적으로 괜찮았지만 자녀가 없고 무자했기 때문에 한나는 날마다 성전에서 소리도 못 내고 울먹이며 이렇게 나날들을 지냈던 것들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믿음의 가정에 의로운 사람들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들에게 이 수치의 고통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그냥 살짝 지나가지만 이게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는 또 큰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뭐냐면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무슨 얘기죠? 점점 자손을 볼 기회가 멀어져 가는 듯한, 아까 그때 당시의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은, 점점 멀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아주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지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되네요. 사가랴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름에 걸맞는 인생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는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다라는 이름으로 불림받고 그것을 인생에 새겨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지만 지금 상황은 정반대로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가랴가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자기의 순서를 맡아서 성전의 일들을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이 사가랴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다가 은혜를 받아요. 그게 뭐냐면 마침 그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섬기는 일들을 제비 뽑아 그 순서를 맡아서 성전에서 그 일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전하죠.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하나님의 천사가 주의 소식을 전하여 주었어요. 그래서 너도 기뻐하고 이제는 즐거워할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도 너의 아들의 태어남을 기뻐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한 그 아이는 어머니 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곧 그들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이렇게 반응을 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이미 늙고 나의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여기서도 얘기하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가 뭐 하면서 살았을까요? 주의 성전을 섬기고 주의 일들을 섬기며 맡아서 섬기는 자였는데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늘 중보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자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한 몇백 번도 기도했을 것이고 몇천 번 아니 몇만 번도 기도했겠죠. 아니 어쩌면요, 날마다 무시로 그냥 생각과 마음이 기도가 되어서요, 어느 순간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을 거예요. 저에게,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해 왔고 이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데도 이 사가랴가 기도를 해왔건만 그의 반응은요, 이게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것이 될지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징조를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미 나이가 많고 우리 아내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얼마나 깊게 묵상이 됐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소식이 주어질 때조차도 여기에 딱 매여 있는,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입니다.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가문의 순수 혈통으로 이어온 그 아내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과 응답 가운데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정말로 이것이 내게 이루어질까요? 라고 되묻는, 그것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징표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지금의 현실, 나이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더 이상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야 아이를 낳을 처지와 형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버팅겨 서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을까요? 몇백 번, 수천 번, 몇만 번이라도 기도해왔을 텐데 그 기도하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에 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걸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제사장이? 그랬지는 않겠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기다림의 자리 가운데 있지만 몸은 기다림의 자리와 삶의 모양은 기다림의 모습으로 있지만 속사람은 이미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변해버리고 바뀌어버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기다림의 자리에 있으나 기다리지 않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앉아 있지만, 예배의 형식과 과정엔 다 참여하지만 정말로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기다리는 자체로 예배하고 있지만 내 속에 기다리는 마음, 그 기대감, 그 소망이 변질되거나 왜곡되거나 뒤틀려 버리지는 않았는지.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혜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사가랴는 이렇게 거절하듯 반응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브리엘이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가브리엘로서 하나님의 소식을,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주는 천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되는 날까지 네가 말을 못하게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너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어떤 징조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징표를 좀 주세요.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것, 그래? 그러면 이 일이 되어지기까지 말을 못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에 같이 동의하기가 좀 어렵게 여겨지지 않나요? 이 상황은요, 이 징표는요, 일종의 징계와도 같아요. 무엇에 대한?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와도 같은, 훈계와도 같은. 그러나 잘 보세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징계에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들은 마지막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에요.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는 입을 닫아버리십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요, 이런 어떤 제스처를 취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을 막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보편적으로 말을 못하게 되는 것에도 쓰이지만요, 말을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상황을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보면 단순히 말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하게 되는 부분에 처했을 거예요. 왜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제 얘기하죠.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을 때에 이웃과 친족이 크게 기뻐하면서 8일이 되어 아이를 할례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대답하되 아니야, 요한이라 해야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 친족 중에는 이 이름으로 이름한 적이 없어. 그의 아버지에게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들을 수 있으면 얘기했을 거예요. 사가랴, 당신은 어떤 이름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래서 뭐 얘기 의사소통을 했겠지만 사가랴에게 물을 때 말로 하지 않고 몸짓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낳은 아들 이름 뭐라 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보아서 지금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했던 이 징조, 징표, 더 말을 못하게 되고 듣지 못하게 되는 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낳을 때까지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낳을 때까지 1년의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사가랴는 말을 듣지 못해요.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이 기간이 어땠을까요? 징계와 심판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던 징계의 모습이기도 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의 소리가 끊어졌다. 세상의 소리를 내뱉던
내 나이가 이렇게 많고 우리 아내의 나이도 이렇게 많아졌으니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요? 세상의 합리적인 생각, 일들, 따져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끊어지는 상태. 그가 들었던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의 가정에게 아들을 주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 은혜의 소식이 바로 사가랴가 들은 마지막 말이에요. 제가요, 지난주에요, 한 2주는 된 것 같아요. 어떤 기회에 가요를 듣게 됐습니다. 90년대 리믹스 막 이래가지고.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신나고 좀 막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아주 묘한 것을 오늘 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하는데 뭐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설마 했던 내가 나가 버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르세요? 아니, 그런 게 왜 들릴까요? 아무도 안 들었는데. 그래서 주님, 이렇게 정신이 산란하고 말이죠. 세상의 소리와 노래가 이 마음이나 귀를 때리는 거예요. 주님, 이 주님 사랑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노래하기에도 부족한 세월이고 순간들인데 어찌해서 이 설마 했던 내가 나를 떠나버렸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되뇌어지는지. 그런데요, 묵상하면 가만히 드는 생각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아까 찬송 가운데 있었어요. 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들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나요? 세상의 소리로부터 단절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이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해서 마치 징계처럼 한시적인 기간 동안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겠는가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맴도는 시간이겠어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만 되뇌이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기도했던 그 기도의 간절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천사로 응답을 주는 이때에 기다리는 듯 했지만 내 마음은 실상 기다리지 못했던 변질된 마음처럼 있는 이것들, 갇힌 그곳, 더 이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어떤 세상의 소리와 내 뒷발목을 잡는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해도 내 나이가 몇인데, 내 와이프의 나이가 몇인데, 뒷발목을 잡는 세상의 생각과 소리들이 격리되어 있는, 그곳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에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소리가 맴도는 것으로부터 단절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오랜 세월 가운데 낙망하고 낙심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일들이 끊어지듯 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속사람을 하나님의 소리로만,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기쁜 그 소식으로만 집중적으로 다루어 부어주시는 이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사가랴가 누렸던, 그리고 엘리사벳이 같이 함께 가졌을 법한,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이 은혜가 사가랴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 사슬되어 나를 잡아매소서. 찬송가의 고백이잖아요. 어느 때는 주님의 은혜가 정말 사슬되어 나를 잡아매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가 마치 사슬처럼 나를 올가매는 듯한 주님의 구원과 주님 안에서의 이 자유함, 그것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래서요, 사가랴는 지금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 인풋되는 믿음의 일들을 저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듣고 또 듣고 새기며 소리 없는 외침으로 말하고 있는 믿음의 과정을 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해산할 기한이 찼고 아들을 낳았고, 이웃과 친족이 주님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제 고통의 일들이 끝났어요. 수치스러움의 일들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8일이 되며 아이를 할례하기 위해 아버지의 성전으로 올라가고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진행하는 이름을, 이것이 그때 당시의 일들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받는. 그 어머니가 대답을 하죠. 야, 주변에 말들 하지 않겠어? 애 이름을 뭘로 할까? 사가랴라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이 엘리사벳이 아니라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이라 했더니, 야, 그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을 한다고? 우리 친족, 우리 가문에는 그 이름을 쓰는 애가 한 번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몸짓으로 다시 물어보는 거죠.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는가 했더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고요, 거기에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니 다 놀랍게 여기더라. 왜 놀랍게 여겼을까요? 지금 사가랴는 못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즐겁고 축복하고 막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막 얘기하면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었다 얘기하면서 말로 엘리사벳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름 뭐라 할까? 엘리사벳이 말로 얘기하죠. 요한. 근데 사가랴는 지금 못 듣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야, 그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을 지금 쓴다고? 그럼 아버지한테 몸짓으로 얘기하고 서판을 줬더니 아버지도 요한.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이게 뭔가 있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똑같이 얘기를 하네. 한편이 들을 수 없는 부분일 텐데.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바로 이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죠.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 예, 나이도 많고 저쩌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간과 일들을 지나고 요한이라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어져 말을 하고 듣게 되는 이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보고 들었던 근처에 사는 자들이 다 듣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시는구나. 기다리는 자가 받는 은혜가 있구나. 이것을 보는 거죠. 귀로만 들었던 그 일들을 이제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산골에 두루두루 펴지고요, 듣는 사람들이 다 일들을 위하여 기뻐하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렸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요, 이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의 가문 가운데 있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PK죠. Pastor's Kid. 목회자 자녀가 은혜 가운데 목회자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아주 순전한 믿음의 삶을, 신앙의 길들을 걸어오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고요,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하나도 없는 자라고 얘기해 주는 그런 믿음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모양과 형식의 일들은 다 하고 있고 갖추고 있지만 밖으로 내놓는 걸 보면 모자람이 하나도 없지만 그 안에서는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정작 나도 모르는 새에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모습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강절이에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고대하고 있는지, 오셨던 주님, 초림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기다리고 이 고대하며 예배하는 일들, 그리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우리 성령의 시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오시는 일들을 예배하고 사모하고 있는지 봐야 할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가 받는 은혜의 복이 있음을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